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가지고 여러 차례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7번째이자 마지막 강서를 살펴봅니다. 두 차례에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14절로부터 시작하여 13장까지 이르는 것이 이 마지막 강설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강설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는 참된 예배에 관한 히브리서 사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기초와 그 핵심적인 틀을 개관해주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중에서도 18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이 두 산을 비교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 앞뒤에서 참된 예배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해주는 적용 단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우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한층 더 뚜렷하게 강조합니다. 이제껏 6편의 설교를 통하여 히브리서 사도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들의 아주 근본적인 정언을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실들을 덜추어서 확증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의 구원론의 진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론의 원리를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적 칭의론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한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칭의와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사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신학과 경건의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원인은 결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버미글리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놓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것이 없다면 그러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자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경고의 말씀은 바로 이런 칭의와 성화가 반드시 함께 간다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하자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사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히브리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제사, 곧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이다라고 우리가 가진 특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반드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야 한다. 마치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 왕이 와서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쫓아내었죠. 청함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격이 있어서 청함받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초청을 다 거부했을 때 그냥 동네 사거리에 나와서 아무나 데려 앉았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아주 자격 없지만 놀랍게도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석상에서 그게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왕은 아주 진노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추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격 없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지성소에 나오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은혜로 초청을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히브리 사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위 말해서 그 배은망덕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에서 한때 히브리서의 기록자라고 유력하게 믿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처음에 소개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일 거야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았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겠네 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단지 우리의 법적인 지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중생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생각이라.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생활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현상이라고 히브리서의 사도와 로마서의 사도가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특권을 확고하게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9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봅시다. 그런 위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주의해야 할 바를 일깨워 줍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살피라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 결국 침륜에 멸망에 빠지는 그러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살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피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썬뿌리가 나와서 문제거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살피라. 셋째,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라. 그리고 에서와 같은 불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라. 세 차례나 살피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경고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표현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적인 교훈과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자세와 책임을 일깨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깨우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주목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복락을 계속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손을 잡고 인도하신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우상숭배에 빠졌듯이 우리 역시 불신과 불순종의 악습에 종종 빠져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이전에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하여 그런 옛 이스라엘의 악행을 반복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훈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우리는 보조를 맞추고 함께 순종하여 걸어가야 한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느덧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하여 계속 반복했던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에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함부로 망실하는 자가 된다. 첫 번째 설교의 적용부터 그러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럼 그 말씀에 창념해야 되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한 교훈을 계속하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도 주의하라, 마음을 써서 계속 살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살피라고 한 것은 썬뿌리와 관련된 겁니다. 썬뿌리라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를 환난과 부도덕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을 가리킵니다. 악한 열매는 그 악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폐해가 뚜렷하게 드러날 때까지 무관심하고 태만하게 그런 정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주의하여 살펴봐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될 위험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한 대처를 곧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거룩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생각이 말이나 행실로 나타나면 그것을 결코 웃고 지나갈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방자한 마음으로 성경책의 이름이나 여러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것으로 이 코미디를 삼고 우스갯소리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기발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이 지도자가 안 되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갈렙에 대한 여러 구절들 통하여 갈렙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언제든지 자기 백성 안에 넣으셨다라는 그 성경의 또 귀한 교훈은 어지럽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성경과 관련된 것을 엉뚱하게 풀어가는 것을 결코 그냥 사사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이름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우스갯소리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거룩한 것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과 어긋나는 말과 행실과 간섭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로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될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궁극적으로 권징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썸뿌리의 흔적이 보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중보하는 기도와 그 사람들을 바로잡는 그런 충고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보라 라고 한 것은 성적인 부도덕과 불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로마 사회에서 성적인 부도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노골적인 폭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정해두신 올바른 성적 관계를 이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끄리낌 없이 배격하고 자기들이 하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친 것에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신약 교수님 통하여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류의 뛰어난 스승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호모입니다. 왜?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출산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니까 열등한 것이라 봤습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성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니까 더 우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적인 관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고상한 결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고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사도가 주의하여 살펴보라 라고 명령한 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거룩함을 훼손할 아주 구체적인 위협으로서 이 세상의 성적 부도덕의 현실을 늘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그런 위협은 교회 안에도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는 그에 면역되어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파고듭니다. 주의하여 살펴보라, 기도하고 엎드려라. 그런 고백은 로마 제국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요청입니다. 에스를 언급한 것은 여기서 불경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에서는 창세기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기꺼이 교환한 바로 그것으로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다
당장 나의 육체적인 필요가 절박한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리가 뭐가 중요한가? 그것은 현실주의자자 물질주의자의 그런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후회한 것도 이삭의 상속권과 관련된 현세적인 것이었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약속을 그가 그리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삭의 재산 대부분을 그가 차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에서의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행동이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와 같은 현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유물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럼 다음에 히브리서 사도는 이 마지막 강설에서 두드러지는 메시지고 예배에 관한 교훈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앞선 설교들에서 두드러진 특징, 곧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를 대조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대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바로 그 예배, 그 과거의 놀라운 사실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는 회중, 그게 교회라는 말의 원어이죠. 가할이란 말입니다. 모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떠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율법이 어미롭게 공포되었습니다. 이 예배 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였는지 애굽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십계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아주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 예배의 특징을 엄숙하고 두려운 광경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이렇게 구약의 교회에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떤 반응이 가장 자연스러운가를 21절이 잘 보여줍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도 감히 그 온전에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선으로 테두리 된 것을 이 구별되지 않은 짐승들이 올라오면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엄숙한 이 예배의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내산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심, 두려워할 만한 위엄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사도의 강조는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아빠,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대조하는 실체로 나온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의 예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천군 천사들과 거룩한 이미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감한 성도들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부름받은 곳,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천국의 시온산이다라는 말로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저 하늘에서는 이미 영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완성될 그 예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 너희가 이룬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너희가 이룬 곳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계속하여 너희가 이런 곳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다 빼놓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내산에서의 예배가 이제 어떻게 성취되어서 하늘에서 정말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특별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이미 구약의 사람들, 즉 온전케 된 의인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천국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지 않으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예배는 오직 신령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헛되이 반복할 뿐입니다. 난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갔다. 히브리 사도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신령한 예배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시내산의 예배가 훨씬 더 장관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 압도적으로 엄숙했던 시내산의 예배는 그림자에 불과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보다는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예배, 시온산의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허락된 참된 예배에 참여하는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의 찢긴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는 신령한 관점으로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모여 드리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교훈을 되새겨줍니다. 25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우리는 예배와 관련하여
구약의 시내산에서 드린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배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특권을 얻은 만큼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도 아주 막중하다라는 것을 앞에 여러 설교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26절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 예언은 땅과 하늘을 다시 한번 진동시킬 야훼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의 큰 구속의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외부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제2성전, 스룹바벨이 건축한 제2성전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사에서 큰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의 보잘것없음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장차 다시 행할 것이다. 그때는 땅만 흔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래의 그 사역에서는 땅과 더불어 하늘도 흔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주의 사도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참된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시내산에서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예배에 믿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참되고 영원한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곧 진동하지 않을 영원한 그 나라를 은혜로 받을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28절 말씀, 그에 합당한 삶, 곧 경건함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하여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바르게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놀라운 축복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라는 것을 그 구약의 예배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긍휼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의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땅히 기대하십니다.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참된 기초이다. 우리는 다가올 심판, 곧 땅과 하늘이 진동할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는 오직 요동치 아니하는 것만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썬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삶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 에스와 같은 유물주의자, 현세주의자,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진동할 때에 무너져 버릴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요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마음에 새롭게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시내산과 시온산에서의 예배를 대조하여 참된 예배에 대하여 교훈을 깨우쳐주는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관하여 적용한 말씀 14절과 17절과 일관된 메시지를 예배에 관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으로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아주 분명하고 반복하여 사도가 우리에게 권명하고 명령하는 것은 첫째,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며 거룩하게 지내도록 힘쓰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셔서 고쳐야 할 나의 왕과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가 회개할 것,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버리는 대신 내가 어떤 삶으로 내 모습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의하여 살피며 격려하라 하고 15절 16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그런 조짐들을 그냥 소홀하게 보고 지나가지 않도록 성적인 무도덕과 영적인 일에 대하여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불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라고 25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여러 설교에서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값어치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런 이 영적인 나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네 번째로 28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합시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함이 있는지를 예배 시간에 앞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헌상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나왔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것과 더불어 어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세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우리가 즐겁자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기도 그렇죠. 크리스탈 처치에서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하면서 예배의 주인은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와서 만족하도록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서커스, 그런 오락들이 가득합니다. 아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감사함과 더불어 존경과 하나님 감히 제가 나왔습니다. 겸비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 귀중한 7번째 강설에서 가르치는 바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복된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거리낌 없이 나와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지성소에 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깊은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소명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그 우선순위와 이 가치관들이 그 소망에 의하여 바르게 질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유하신 바,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볼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신령한 자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그러한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